세상 흔들리고 고통에 있고 험난하지만 하나님을 바라온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영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한 우리 육체와 영혼을 강하게 하시며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찬송가 151장 네, 51장 찬송드립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가 아닌가 그 긍휼한 것 그는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모르고 내 고뇌에 아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모르고 그 고뇌에 아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250장 찬송드립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면서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에서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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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돌아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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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존대하는 생명수 다시 세상에 합시다 내게 본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주시도록 같이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집 215번, 찬양집 215번입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장 208번입니다. 찬양집 주는 평화 208번.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로 높이고 영원히 주의 함께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셋째 주를 맞이하게 하시고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년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서심을 보여주시며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험난한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 한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29장 찬송드립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승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5번입니다. 성시교독 15번 시편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대항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92장 찬송 하나님께 드립니다. 92장 그날이와 오는 길에
참여 기도드리며 회개하며 감사하며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2쪽 신약성경 262쪽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의 소수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곱 모든 은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한교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 이름을 사랑합니다. 아멘. 인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모님을 사랑하십니다.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살고 또 주일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세상은 어지럽고 또 요동하고 고통하고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침에 말씀 묵상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 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고린도전서가 어떤 성경인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어떤 말씀인지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은사가 있었지만 또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이런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서 많은 문제들, 또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과 또 한국 교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 문제들이, 많은 문제들이 동일한 문제들, 동일한 고민들, 동일한 아픔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또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죠. 그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서 이 고린도에 와 있었는데 그들은 천막을 짓는, 쉽게 말하면 건축업자, 그러한 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업이 같음으로 함께 일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동료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죠. 바울은 많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 바울의 서신, 바울의 편지, 바울의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글을 쓸 때에 어떤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 가운데는 그 교회의 문제들, 그 교회가 직면하는 현재의 상황들을 살피기 위하여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복음을 위하여서 로마서 어떤 경우에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죠. 이 성경이 기록될 때에 그 시대의 상황,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는요, 1세기 성도들, 1세기에 세워진 그 고린도에 사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문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데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서 나와서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2년을 머무르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도라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했죠. 아마 그때가 AD 55년경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서에 보면 그 사건들, 그 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수신자를 밝히고 있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다시 말해 1차적으로는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은혜 가운데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나의 구주를 믿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왔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거룩해지고 성화된 것이 아니죠. 여전히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사고들, 세상 가치관들,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내 사고관에 맞춰서 생각하고 변하지 않냐는 제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빨리 내가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린이 죄를 짓고 때로는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시험에 빠지고 그러나 날마다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서 조금씩 변화되고 자라가면 날마다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서 주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여전히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주님과 함께 가며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주일전 나올 때 저 마음이 가슴이 벌렁거리고 기쁘고 즐겁고 주일만 되면 막 감기 몰려오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데 그냥 냉랭한 거예요. 찬양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주일날 주일이다 와 주일이다 주일이면 주님의 날 주의 날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냥 부활절이에요. 축제의 날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안식을 누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감동과 감격을 누리는 그 아름답고 멋진 날이에요.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찬란한 그런 날이에요. 페이스북에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가운데 정말 요즘 이렇게 막 뜨거운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주님이 기다리고 기쁘고 말씀 묵상하고 막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부럽기도 하고요. 마땅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믿습니다. 혹시 그런 은혜를 잃어버렸습니까?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예배하는 것이 막 설레고 또 주일에 나와서 우리 가족이 얼마 며칠 되지 않지만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한 주일 열심히 살다가 주일이면 안식을 누리고 쉼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런 은혜 이런 채워짐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날마다 성숙해지고 믿음이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 문자를 묵상하고 성경을 읽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것이죠.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요즘 같으면요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겠지만 이 시대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교통이 불편하고 뭐 기차가 있습니까? 버스가 있습니까? 택시가 있습니까? 여러분 도보를 가든지 말을 타고 가든지 마차를 타야 되는데 그 먼 거리 특히 에베소 교회는요 지중해 너머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요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수단이 편지를 써서 인편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전하고 싶은 이야기. 그 편지를 받은 교회는요 바울이 주님 말씀 생각하고 교회 읽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서 세워진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 뜨거운 가슴으로 편지를 써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하여서 책망하기도 하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글을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할 때 변화되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건 고린도라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 있을까요?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가 어디 있죠?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지중해가 있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여기가 지금의 터키인데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그리스입니다. 빌립보. 사도 바울이 은혜 2차 이전의 때에 빌립보로 가가지고 내려오면서 고린도까지 온 것이죠. 이 고린도는요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고린도는 항이 있습니다. 유명한 항이 두 항이 있는데 물류의 로마의 물류의 중심지죠. 무역이 활성이 일어났습니다. 이 로마에서 그리스로 또 이 아시아로 올 때에 중요한 물류의 중심지였습니다. 주전 196년에 이 로마에 해가지고요 이 고린도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196년에 로마에 정복을 당하고 136년에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100년 뒤에 주전 46년 BC 46년에 이 고린도 이 도시가 재건이 되거든요. 재건하면서 이 로마의 자유인을 인정한 이 소아시아의 정복 지역에 로마 시민들을 가진 자유인들을 이 고린도에 막 보내가지고 도시를 재건한 곳이 이곳이죠. 그렇게 물류가 있고 경제가 번영하니까 부유했습니다. 잘 산 도시였죠. 상업 중심의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두 개의 항구를 통하여 수많은 여행자들이 상인들에게 떠나도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로마는요 유명한 것은요 12개의 신전이 있었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지금도요 이런 아주 거대한 구조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면요 아주 거대한 12개의 신전이 있었거든요. 아스클레피아스 신전, 아폴로 신전,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신전, 이런 신전이 있었죠. 많은 신전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신전이 있으니까 제사를 지내니까 특히 많은 그런 성적인 문란도 있었고요. 이 아프로디테 신전 같은 경우에는요 미의 신전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 공창들이 있었거든요. 그냥 신전에 제사하는 그것이 바로 이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아주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영적으로도 아주 문란하고 육적으로 문란하고 그런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런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문제와 구유함이 있었지만 여전히 복음이 빌려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거는 고린도 지역에 위치한 교회다 보니까 고린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교회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고린도교의 대표적인 문제들이 여러 있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대충 한 10가지 정도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그 답을 주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면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종교다원주의. 이런 많은 신전들이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주 예수의 전한 복음이 복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막 믹스가 되어가지고 혼합주의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헬라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헬라 사상과 짬뽕이 되어 있었습니다. 헬라 사상의 제일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이원론이죠. 영과 육은 분리되고 육은 타락한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고 영은 거룩한 것이고 이렇게 영육이 분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도요 육은 아무 쓸데기 없고 육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영적인 것만 거룩하고 소중하다 이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요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신뢰한 것을 추구하는 영지주의 그런 일이 났고요. 또 하나는요 육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거나 해도 된다 하는 것 때문에
타락하고 음란하고 육을 아무렇게나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너희 몸은 거룩한 것이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몸을 더럽히면 뭐라고 말합니까? 범죄한 것이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그런 음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육을 천시한 것 때문에 영만 중요하고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런 사상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요, 문란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에 관한 것으로도 이어졌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지 않은 형제와 자매와 이런 사람들이 신앙적 갈등으로 이혼의 문제,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굳이 결혼을 할 필요가 있느냐, 주의 못 쓸 것인데, 이런 문제. 또 대표적인 문제가 수많은 신전이 있다 보니까 신전 제의를 하면요, 엄청난 제사를 드립니다. 엄청난 고기가 드려지죠. 그 고기가 시장으로 흘러나오는 것이죠. 또 이 고린도에는요, 엄청난 체육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체육대회를 하면요, 수많은 관문들이 제의를 하고 엄청난 잔치를 베푸는 것이죠. 그럼 그 엄청난 고기들이 싼 가격에 시장에서 판매가 되는데 그 고기를 사서 먹는 것이 옳으냐 마느냐,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성령 은사가 많았습니다. 은사가 풍부했는데 그 은사를 추구하다 보니까 또 수많은 문제들이 야기되었죠.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은 사실은요, 오늘 우리 교회, 이 땅에 교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들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는 교리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교리적인 부분을 하면요,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부활에 대한 문제, 그 외에는요, 지금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 우리의 삶이 성경적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새로운 삶, 변화된 삶, 말씀 가운데 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실생활에 있어서 변화되어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 드러나고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른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돌아오라고 변화되라고 가르칩니다. 실제적으로 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이 그를 받았을 때 얼마나 큰 위로와 도움을 받았겠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신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이 성도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감동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란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그의 문제 가운데 먼저 책망하거나 먼저 그들에 앞서서 어떤 것을 말하지 않고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임을 언급하면서 또 그들을 칭찬합니다. 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 자체가 상업적으로 부유하지만 수많은 신전이 있고 문제가 많은 음란의 도시, 그런 도시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그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주의 백성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하여서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도시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어렵고 음란한 도시지만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 오실 때에 그 도시의 소망인 것이죠. 오늘 우리 주행공 교회는요, 이 진리한 땅에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이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저와 영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그래도 이 땅에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처럼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묵상할 때에 많은 문제 가운데 말씀 주시지만 소망이고 그것마저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말씀을 주신다. 찾아오신다. 그들은요, 말과 은빈의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고 모든 은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사도 바울이 격려하고 칭찬한 것이요. 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무슨 말입니까? 그들 가운데 많은 믿음의 증거들, 믿음의 신앙의 증거들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하면요, 장점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은사들이 풍부했습니다. 많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풍부한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 전에 고린도 교회 안에도 고린도 도시처럼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고 은사를 주셨고 변화되어서 또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되고 복음은 증거되어져 가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 충만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당부와 고백과 부탁이 8절 9절입니다. 우리 8절 9절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대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 1세기에 고린도 교회는 했지만 지금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수많은 고민들, 삶의 문제들, 또 이 땅의 사회 현상들, 전 세계가 참 어려움 중에 전쟁 중에 수많은 난민과 테러와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내일을 알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흔들리지 않냐고 견고하게 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기업에 서는 그날까지 견고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한 주의자로 서기를 원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상 가운데 소망을 전하는 자로 오늘 세상 사람들이 오늘 저를 보면서 야 저들이 정말 소망이다 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기뻐하며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내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를 도와 주옵소서. 찬양을 들을 때도 은혜를 누리고 기도하고 또 하루를 마치며 감사하고 이런 주님과 교제하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교회에 행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울은 각 문제들에 대하여 해법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해 주기를 원하신 것이죠. 복음은요, 사도 바울이 이 증거는 핵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답니다. 사랑으로 해결하라. 사랑으로 해결하라. 사랑으로 해결하라. 사랑으로 해결하라. 결국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모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다. 우상의 재물에 관한 문제 가운데도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배려하고 그들을 사랑 관점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에 대한 문제도 우리의 육은 하나님의 존귀한 성질이기 때문에 육체를 사랑하라. 존귀하기라 귀하기라 대신에 죄악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가운데 숫자를 많지 않지만 주 예수의 사랑으로 풍성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인내하고 낮아지고 헌신하고 여러 저와 있는 곳에 주의 사랑으로 봄의 꽃이 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날마다 변화되어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아멘.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집 341번입니다. 341번. 세상의 욕심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한복꿈 가운데 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우리를 문제 많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불러주셨고 좋은 게 아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세상의 소망으로 문제 많고 고통 많은 세상 가운데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우리 성도를 축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세상에 소망될 수 있도록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렵고 고통당하는 분들 또 북한 땅이 지금 코로나로 이제 엄청난 위기가 있습니다. 그 땅을 불쌍히 기도하고 또 우리 조영동교회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 내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한번 우리 문제를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 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교회가 대원의 주의 말씀 듣고 해결하게 나가시고 보험이 전하게 하시고 생명의 몸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백성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끝까지 온 땅을 새롭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모든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운데 도와주셔서 거기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뜯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화가 일어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가 도와주시고 역사에 들어와서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일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도 놀라운 사역이고 선교의 현장입니다. 이 합성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전 세계를 가서 기도할 때에 우크라이나 땅에 갈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살인 죽어갑니다. 식량 문제 위기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핵전쟁 위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땅을 불쌍히들 기도하고 미얀마 군부 쿠데타 가운데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시고 또 아프간 땅에 탈레반 집권으로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립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땅에 평화를 주시기도 하고 미얀마 땅의 안수의 가브리엘 선교사님 선교센터를 건립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교회를 지켜주시고 예배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미얀마가 주님의 살롬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임해질 수 있도록 미얀마 교회와 정치들을 위하여서 성교산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일발 가슴 끌어안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세기 때에 그 고린도 땅에 사도 바울을 보내시고 그 어린 환경 가운데 보험을 다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를 기억하시고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말씀을 주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에게 문제가 많고 이 땅의 교회가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켰어서 이 땅의 소망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날마다 교회 백성들에게 살게 하시고 제일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약하지만 주인 관계를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을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를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또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구원받는 숫자 더해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교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거룩해지게 하시고 이 민족과 열방을 살리게 하시며 전세의 고통과 전쟁과 기근과 굶주림 가운데 있는 나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려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이 거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핵전쟁 위험 가운데 있는 일들을 불쌍히 주시고 주님만이 땅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에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군부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그 피해자들 금고하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도록 도와주시며 미얀마 땅에서 선교하시는 안수엘 가브리엘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과 교회와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수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모든 필요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코로나 말미암아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 땅을 불쌍히시고 아가사타 마귀 역사가 멸해지게 하시며 그 땅이 불려지게 하시고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8장 찬송드립니다. 218장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도련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를 주시며 주께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한 금을 드립니다. 이 감사가 주의 영광 되게 하시고 기쁨 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주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주님 영광 받으시고 쓰여질 때에 귀하게 아름다게 쓰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간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후원하며 돕는 성길들과 교회들 위해 주의 은혜와 성령과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귀한 주일 또 함께 예배하기 위해 감사드리고 날마다 은혜와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가정의 달입니다. 생활할 때 경건하게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묵상 고운들어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서기로 문답 공부합니다. 주보 안에 있습니다. 서기로 문답 제48문 제1계명에 있는 나 외에는 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히 무엇을 가르칩니까? 제1계명에 있는 나 외에는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만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다른 죄를 중히 보시고 매우 노여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는 하나님만 살아있는 참신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겨라. 우리 속에 있던 우상 숭배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큰 죄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계명에 있는 나 외에는 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히 무엇을 가르칩니까? 제1계명에 있는 나 외에는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만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중히 보시고 매우 노여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635장 찬송의 족도로 예를 마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믿음이 자라가며 주님만 섬기러 결단하는 모든 성도의 신령 가운데 가정과 기업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